이날은 또 구정명절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함께 믿음과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며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고 전도와 선교에 또한 헌신할 수 있는 한 지역과 몸된 교회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가는 걸음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폭풍 속에 오신 주님입니다. 폭풍 속에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은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붙잡은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주님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중요한 큰 이제 표적과 기적인데, 근데 요한은 이것을 가치 있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더 귀중하게 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연, 태양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모든 천지 만물을 그 태풍을 꾸짖으심에 잠잠하여졌다고 말하고 그 바다를 걸어가신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이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계속적으로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닫게 만드시는 것과 동시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배는 하나인데 예수님은 안 건너가셨는데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길을 그로 말미암아 찾는 무리들의 한계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인데, 근데 그 모든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은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번 명절 가운데 오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 일평생 가운데 수단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며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오셨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믿기 힘든 사실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 믿기 힘든 사실입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겠죠. 하나는 자연 법칙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고, 하나는 그 자연 법칙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뭐 피를 보면 막 이렇게 경기를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외과 의사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것처럼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업도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내가 뭘 좋아할까? 나한테 뭘 맞을까? 이렇게 청소년기 때는 그걸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처럼 40이 넘어서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뭘 좋아할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 내게 살아간 것들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보면 중년에 있는 분들도 그냥 살아갔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지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굴 말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같으면 좋겠다. 근데 맞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일을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하게 되고요. 또 잘 못해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직업과 직장이 다른 이유가 그거고, 비전과 꿈이 또 항상 우리에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까? 무슨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청소년들만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든 노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매일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가운데 고민을 하고 또한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삶은 질문이 있는 것이고 삶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 일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고 말하면서 속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나름대로 제대로 산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종교 산업을 돌렸던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것도 정작 성경대로 살지 않고 정작 자기들만 좋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 시설처럼 봐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질시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 꼭 해야만 할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또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운 자들입니다. 이 두려운 자들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근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저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물을 건너오는 그 형상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내 전문가인데, 내 주특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배 띄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언제나 갈릴리 바다 자체는 그 돌풍이 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나 비슷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보다 앞서 갔기도 했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문제는 이 풍랑이, 이 광풍이 이전과 다른 것이죠. 내 경험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막상 겪어보지 못한 것들, 그렇게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탁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아무리 우리 경험이 크고 우리가 다 해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랑, 갑자기 바다에 걸어오는 형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는 그 형상 볼 때 두렵거든요. 떨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흔들립니다. 그 전까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달아갔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때 뭘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다시 또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뭡니까? 누굽니까? 유령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풍랑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잠잠해졌다고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못 잡았고, 밤이 맞도록 노력해도 그 광풍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나가지 못했던 그 뱃사람들, 예수님 몫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였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들이 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뱃사람인데요, 선장인데요, 내가 선원인데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광풍이 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저 바다 위를 건너오는 그 형체를 봤을 때 두려워가지고 머리가 쭉 뻗어고 그냥 얼어버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환경과 일들 속에 처해졌을 때는 그냥 새까마해지고 새하얘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텅 빈 것처럼 그냥 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뱃사람인데, 내 주특기인데, 내 삶의 현장이고 수십 년 동안 있었던 현장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따라 나갔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십니까? 라고 그 바다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제와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개인이 현실을 봤을 때 두려웠는데 겉에서 견눈질하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 보면 저 건너편에 배는 한 척인데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셔야 되지 않는데 보니까 저기 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지라고 놀랍다. 야 대단하다. 바다도 건너는가. 이렇게 간접적인 타인의 증거를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멀리 뒷짐지고 소문을 따라간 사람들은 항상 놀랍긴 하지만 근데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궁금증 질문들만 하고 막상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현실의 두려움이나 그 현실의 결핍이나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자들과 이렇게 아무 일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 막상 섰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려워하는 자들과 무지한 자들이 어울려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여인은 뭐합니까? 항아리를 던져놓고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보다 더 큰 이를 만나서 항아리를 던져주고 나는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한 자리 할까? 그 무리들은 병이 낫고 몸이 낫고 그리고 배부를까 싶어서 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놀랐고 두려워하고 묻지 못하는데 실제로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라는 그 사인인데 그 표적과 기사를 자신의 육신에 유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정작 그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께서 확정하셔서 인치셔서 인자인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일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죠. 두려워했던 자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자들이 있고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재단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내 가슴에 답답한 걱정, 근심거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서론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할까요? 내가 잘하는 일 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어떤 직장에 갈까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예배만 하고 교회 청소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 일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지 하나님의 일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길이든 가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했기 때문에 주여 당신은 나의 길이오니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어떤 길을 말하지 않으셔도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게 길을 찾은 자입니다. 진리를 찾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 알려면 내 공부 열심히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고 신학교도 가서 학기도 받고 그렇게 좀 알아가지고 그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겠다.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그것 또한 내 인생의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이지 진리는 연구해서 찾는 게 아니죠. 전도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손발로 실천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맞다 졌다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 앞에 말했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종교처럼 아주 신비한 특별한 진리를 숨겨둔 수수께끼를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나의 생명, 영생하도록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 DNA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시렵니까? 좋아하는 일 하시겠습니까? 잘하는 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하시고 잘하는 일도 하십시오.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과 그 근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우리는 또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전까지는 알았고 그전까지도 받아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기 때문에 내려놓읍시다. 예수, 주님, 예수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십시오. 우리 가문의 조상이 되시고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그냥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려져야 되지 다르게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붙드시고 역사해달라고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이렇게 훅 다가오는 이 불만거리가 있더라도 내려놓고 주님 주께서 이 가정을 가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바다 위에 뱃사람으로 살았고 이골이 났지만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담력이 크고 용기 있다 하지만 그 밤 바다에 걸어오는 형체 앞에서는 귀신이다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그 무리들은 아무 신경도 없이 그냥 보고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나의 목적과 내 뜻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